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분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레비 분수라는 것인데요. 로마로 가게 되면 꼭 필수 코스로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수가 유명한 이유는 소원을 들어주는 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느냐 하면 1년에 그 동전의 액수가 좀 지난 일이지만 1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준비를 했다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못 가고 그 분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 제가 간 그때 분수가 공사 중이어서 분수는 보지도 못하고 그 주위에서 이제 젤라또라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돌아왔습니다. 젤라또 맛있던데요. 그날 처음 먹었던 그 젤라또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그만한 거 아직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전을 오른손에 이렇게 잡고 왼쪽 어깨 너머로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전의 액수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당연히 큰 게 좋겠죠. 큰 만큼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분수의 동전은 총 3번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전은 로마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동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전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건 아무거나 하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는 모든 이유를 종합해 보자면 결국 한 가지 답, 그죠? 그 목적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꼭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나 어디 능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여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모습은 동네 뒷산만 가도 많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이때 돌을 잘 맞춰서 쌓아 올려 놓는 그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쌓아 올린다고 하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다는 것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렇게 하면 왠지 될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우리를 붙잡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정말로 응답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기도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로 이루어졌던 적이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에는 이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여서 감사하기에는 언제나 조금은 늦은 감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때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건지 확신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 걸까요?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거나 돌을 쌓는 것처럼 그런 혹시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원리대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는 정말 확신하여 믿지는 못하지만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막연한 가능성을 아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느 때에는 그것밖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사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세상에는, 아니 지금 이 자리에는 확실하게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리고
정말 열심히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는 정말로 확실하게 믿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기도해봤는데 이번에 하라 그러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오늘 기도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또 기도해봤는데 아마도 좀 기다리라 그러는 것 같아.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다 응답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말아버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된 것 같고 또 기도한 대로 되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한 대로 되었다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은 내 기준으로 보아서는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이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안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에 아주 귀중한 약속이 있어서 미팅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요새 도착해서 보니까는 근데 차를 타고 갔어요. 주차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를 주차할 곳을 뱅뱅 돌기 시작합니다. 몇 바퀴를 계속 돌았는데 주차할 공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이제 5분 남았는데 이 사람 너무 조급하고 갑갑해서 초조한 나머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차할 자리를 하나만 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에 꼭 교회 나가고 이번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을 꼭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서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바퀴를 딱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딱 한 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하나 찾았으니까 이제 제 기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11조랑 주일 예배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응답되기 전에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들 중에 이런 예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 만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참 문제가 되는 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참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꼭 유독 제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드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락하여서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 기도에 정욕이 묻어있지 않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들어주시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께 내가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그런 정욕들이 묻어있겠다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먼저 정욕적인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이지 않는 모든 기도를 정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하는 그런 기도면 약간 정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모두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결국 정욕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령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놓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 몸을 좀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모두 다 내가 잘 살겠다는 정욕적인 기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내 사업을 기도를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라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잘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취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과 자신의 위치와 지위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순수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취업에 대한 그 기도가 그저 그냥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정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너무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빨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기도를 할 때, 몸이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빨리 나아야 교회 봉사라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어요? 그 사람의 온전함보다는 교회를 위한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나와서 다음 주에는 헌금 봉사도 하시고 안내 위원도 쓰시고 발열 체크도 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너무 매정하다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또 그 노력한 결실을 얻으려는 그 거룩한 일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해서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이원론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걸 주의 사업으로 크게 쓰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더 응답이 잘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종교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고 하여서 정욕적이지 않다는 공식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를 붙이는 수많은 기도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죠. 하지만 자기에 속한 그 교회를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는 저 이웃에 있는 저 교회가 더 발전되고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한다면 내가 속한 교회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가운데 축복이 가득하려면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고 저런 기도는 거룩한 기도라고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가 정욕적인지 거룩한 것인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기도를 어떤 마음에서 하고 있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로 정욕적인 기도가 그렇지 않은 기도가 나누어진다면, 물론 정욕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는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그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교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심하게 다투고 싸웠는데도 얻지를 못했어요. 학자들은 어떤 것이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재산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분파가 막 생기게 되고 서로 막 다투고 서로 막 비방하고 비난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투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걱정할 때 생기는 보편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에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헛뜯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교회를 위한 그런 사랑,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각자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투고 싸워서 과연 교회의 그 연합과 순결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 정도로 싸웠냐면 살인하며 시기할 만큼 다투었다라고 해요. 교회를 정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심히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교회의 순결과 연합을 얻어낼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단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뒤에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깨달았죠.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속 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네. 기도하면 되는 게 맞는가? 이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건 내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을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어렵겠지만
사람 바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적들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때 야고보 사도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욕적인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위해서 환경과 사람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내에 성도들끼리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투었던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교회를 돌아왔어요. 상황이 근데 호전될 줄 알았는데 호전되기는커녕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왜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걸까?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좀 내보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람에게서 시작을 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놓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변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아니, 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저 이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훨씬 더 신랄하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정욕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욕적인 기도에는 나의 유익만 있고 내가 중심만 되는 거예요. 정욕적인 기도란 결국은 세상이 다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환경, 세상 바꿔주세요. 제 주위 환경, 여건들 다 바꿔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통 나를 위해서 변해야 될 것들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허물을 보고 그리고 내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기 그 이전에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자신의 변화와 헌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지 않도록 저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그 기도보다는 나는 기도를 왠지 시작하면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님, 아직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말 진실한 기도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내 변화는 전혀 없이 세상이 다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기만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중에 결정적인 잘못된 동기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수고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많은 세상의 것을 바꾸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를 통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상황과 환경이 급박하게 전환되는 것이 만약에 기도의 그 본질이라면 그때에는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인들보다는 거만하여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다가 낙심한 자들에게는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심지어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열정을, 그리고 자신감 또한 새롭게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만들고 때로는 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기도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진실한 기도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는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인내 또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바꾸거나 나의 용모를 또한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저의 입장이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그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과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바뀐다 해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곳간을 새로 지으려 했던 부자의 비유처럼 내게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와중에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부자됨이, 하나님이 없는 무엇이 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돼버린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에서 나 자신의 변화가 들어가지 않아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네 것만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야. 저는 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족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그 부족함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제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제가 변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진다면 그때 우리는 관용, 용서, 인내 모두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진실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